오래간만입니다. 분별공덕품이요. 요년화경 분별공덕품 제17. 그런데 이것이 본래 이름은 본본법화경에는 16장 복덕의 구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복덕이라는 말을 우리는 복과 덕을 따로 말하는데, 그것이 원래 붙어 있는 소리고,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이제 띄부른 걸 좋아해. 덕이라는 거는 베푸는 거거든요. 베풀어야 덕이 온다는 거예요. 복 베풀어야 덕이 온다. 근데 그것이 모르고 보통 사람은 복은 복대로 구하고 덕은 덕대로 구하려고 생각하지, 뭐 어떻게 해서 덕을 쌓는 줄은 모른다. 그것이 큰 잘못이에요. 무조건 덕이라는 거는 베푸는 것을 보고 덕이란다. 그러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에 있어서 복덕의 구분, 즉 복덕 이 말이 분별이라는 말은 구분이라는 얘기니까 복덕의 구분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앞에 제16장 열애수량품에서 서가모니부로 수명이 길고 길다, 즉 영원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수량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것이, 처음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죠. 다음에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한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심수성호, 아들이 마음을 깨치니까 볼 수 있었다는 거라. 아이들이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을 먹고 뒹굴고 있는 아들들은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고,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독약을 먹었다는 건 뭐, 현재 우리 생활이 독약 먹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전도되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그 영원한 부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에 대한 복덕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수의공덕품도 이 분별공덕품하고 같이 연결해서 있는 품인데, 상당히 어떤 의미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 서가모니 부처님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분은 그대로, 법신이라는 부처님은 그대로 이 세상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법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깨쳐야만 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처님을 보았네, 뭘 보았네 하는 건 전부 망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깨치면은 비로소 부처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은 산천초목이 전부 다 부처님인데, 깨치지 못한 중생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깨치지 못한 중생은 말하자면 중생의 눈에는 이 세상이 겁이 다 해가지고 불에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원래의 부처님의 땅은 항시 안원하에서 말하자면은 천신과 중생들이 함께 즐겁게 노는 곳이 사바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깨쳐야만이 비로소 부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물론 알고 그랬는지 자기 종파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혼돈을 일으키니까 범불 그렇게 된 거예요. 범불. 그러니까 범불이라 해도 나쁠 것도 없고, 또 무슨 비로자 나라 해도 나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명부득 상복이라 어차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본다면은 범불하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던 부처님, 말하자면 불교의 개념에서 떠나서 또 다른 무슨 부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런 때려 죽일 놈의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계종에서 믿고 있는 부처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다 똑같은 부처님인데, 언제 조계종에서도 부처님을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이 죽은 사람 제사 지낸다 말 안 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본불이다, 그래야 쉽게 안다, 그래서 했던 말인데, 이전에 믿던 불교는 잘못된 거고, 법화경을 믿는 사람만이 본불을 믿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수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 경전이 내가 발달사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로 금강경 다음에 나온 게 법화경이거든.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경, 화엄경이 이런 것이 없었을 때예요. 없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부처님이 필요했거든. 그렇게 존경하던 부처님이 가시고 없으니까 간절히 설법하는 부처님을 원했던 겁니다.
거기서 생겨난 경전이 요 경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극락정통은 다음이고요. 또 현세 안원,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세 안원이고 그 다음에 후생 선처라. 무조건 현세가 안원해야 될 것이며 죽어서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사상에서부터 나중에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이라는 그 법 말하자면은 정토삼부경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에 또 이어서 열애장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열애장 사상이 이제 여기서도 열애장 사상이 있지만은 열애장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하질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뒤에 나오는 승낙경이라든가 열애장 삼부경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이 말하자면 우리가 왜 이 말하자면 이런 복덕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멸이 가까우신 석존께서는 아득히 먼 옛날의 성불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미래로 지금까지의 수명보다 변화되는 수명을 가지고 항상 영축산에 계시며 부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말하자면 스님품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서가모니보다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아득한 옛날에 성불했다. 그렇게 또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99%가 아니라 99.9%까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성립 사람으로 생각해보자 하면은 세상을 떠나버린 부처님에 대해서 허전하고 말하자면은 외롭고 부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고 했던 것을, 그전에는 내가 부처님이 귀한 자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부처가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바로 본불이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서가모니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실성의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실성의 서가모니불뿐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구원실성이다. 여러분들도 구원실성이다. 한 부분이야. 근데 세상에 나올 때 중생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깨치지 못한 것 뿐이지. 깨치면은 더러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깨친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못 깨친 사람은 중생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시,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보살을 안 해주고 보살하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자기가 보살밖에 안 되게 보니까 보산 거고, 스님 자신이 그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세상이 전부 다 부처의 보살이지, 어디가 부처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신수성하라는 말에 내가 확실히 여기서 구별을 짓고 또 자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애수량품에서 설해진 내용이다. 이 설법을 배운 대중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는다. 이제 그 설법을 배운 사람은 공덕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그 공덕이 이제 구별되는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는 것을 자기가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의 수명만 영원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제일 높은 말하자면 법문을 깨달은 사람은 몽골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이 길다면 나의 수명도 길다.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빼놔서는 아니 될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개개인이라는 어떤 기체가 없다. 그것을 알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그 물에 대한 법문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컵 속에, 말하자면 우리가 물이 들어있지만은 컵은 깨져버리고, 컵은 깨져버리면 물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한대 모인다, 이 말이라. 그러다 보면 또 한 물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고, 또 어느 세계를 망언하고 물질주의, 소위 유일론 사상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말이죠. 우리 현대과학이 지향하는 것이 모두가 유일론 사상이라. 물질 능력이란 말이야. 물질 능력이 뭡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든가. 내가 죽어봤느냐? 죽도 안 해놓고 금방 소리한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제사 지내면 뭐 하느냐? 등등으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고 그 부처님의 분신이 나의 수명도 역시 한량없다고 아는 사람의 복덕은 다를 건 분명하죠. 그래서 분별 공덕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별한다. 부처님께서 그들이 얻은 저마다의 공덕을 각각 구별하여서 하신다. 또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미래세에 이 법문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즉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믿어 간직하며 독성하고 설법하는 사람들의 공덕이 서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오종법사의 공덕도 여기 함께 서려져 있습니다. 법사 공덕도. 그런데 이제 이 수이라는 말은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함께 기뻐한다. 이런 사실은 함께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한문을 내가 해석만 하는 것이니까 여에 대한 것을 다음에 바로 수의공덕품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보면은 수, 따를 숫자, 기뻐할 자, 그러니까 남이 기뻐하니까 따라 기뻐한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따라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제17장 분별공덕품의 내용인데, 분별공덕이라는 말을 라는 것은 공덕을 사유로 분별하여 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 공덕이란 직접적으로 앞부 열애수량품의 본문을 들은 공덕이며 넓게는 법화경 실천의 공덕이다. 그러므로 이 17장은 내용적으로 보아 직접 16장 열애수량품을 개성한 것이다. 이은 것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첫머리에 마이트레야 보살을 향해, 즉 미륵보살 마이트레야 보살을 향해서 수량품의 본문을 듣고 얻은 공덕을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나누어서 설한다. 12가지로 나누어서 설한다. 그러니까 분별공덕품 첫 번째는 12가지로 나눠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신오품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첫 번째 680만 나유타 680만억 나유타의 견지스강모래와 같은 수 중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다는 무생법인, 즉 봉의 깨달음을 얻었다. 참,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금강경이 설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후차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에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불생불멸이라 불구부전이고 부진불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조차 못 믿어. 반야신경, 그래 내가 자꾸만 한탄하는 것이,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도 반야신경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 또 안다 손치더라도 그건 머리뿐이지 결국은 몸으로는 저도 체득이 안 된다. 그게 안타깝다.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그래 첫 번째가 680만억 나유타입니다. 그 나유타의 중생들이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는 것, 즉 무생법이라는 즉 공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다. 깨달음을 도달했다. 얻었다. 두 번째가 그 중생의 천배가 되는 구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지녀야 할 기용력인 문지다라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문지다라니문을 얻었다. 듣고 간직한다 이 말이죠. 이게 다란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악을 제하고 선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악 권선인의 말하자면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란이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계를 아주 죄악은 입자로 무슨 수만큼의 구도자들은 자진해서 즐겨 가르침을 설하되 어떤 장애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법을 설하는 요설무의 변제를 얻었다. 근데 이제 요설무의 변제라 그러는데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얻은 건 줄 알지만 사실 얻을 것도 없잖아요. 일무소 듣고. 근데 얘는 자기가 그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설변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설득력이라는 걸 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진해서 법을 설해주는 건데, 자기가 알게 되면은 진리라는 것은 외향성이라고 자꾸 그랬죠. 밖으로 퍼져나간다. 자기가 아는 것은 감춰놓을 수가 없어. 누구나.
그래서 임금님들은 당나기 위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너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리라. 그래서 이제 제일 형법상에서는 제일 말하자면 다루기 힘든 사람을 확신범이라 그래요. 확신범. 확실히 자기가 믿고 있은 건. 그러니까 6.25 때 때는 그 이후도 그러면서 간첩이라든가 또 6.25 때 붙들려가지고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전향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범이라. 자기는 공산당이 최고라 이거라. 그 이상은 아무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처벌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들이 이렇게 확신을 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 큰 일인데 그런 뜻에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용서예요.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우쭐에 서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남이 잘못 말할 때는 좋게 그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잘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요설무의 변제. 요설이라는 것은 질질 요자입니다. 자진해서 설법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요설무의 변제라 그렇게 말하죠. 무예라는 건 아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걸림이 없다. 말하는데 걸림이 없이 그냥 쭉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의 세계를 아주 작은 미립자로 무슨 수만큼의 구도자들이 백천만의 칼날없는 가르침을 원만히 익혀서 자유자재한 능력인 선달한이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는데 여러분들 원심불리기라는 걸 아세요? 원심불리기. 이 원심불리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빙글빙글 돌리면은 거기는 좀 밖으로 던져나가버리고 안녕이만 남아요. 그것이 원심불리기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이라는 건 돌릴 선자라는 말이게. 돌아갈 선자라, 뺑뺑 돌릴 선자. 그러니까 그런 선이니까 이거 이제 빙글빙글 돈다는 선자예요. 이 빙글빙글 돌리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원만히 익혀서 자유자재한 능력은 선당한 일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삼천대천세계를 아주 작은 입자로 무슨 수만큼의 구도자가 본래를 깨뜨리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물러서지 않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불태전의 법륜이라 그랬단 말이죠. 뭐 법화기니 뭐니 그랬었는데 법화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법륜 더욱 설법을 했다 소리 아닙니까? 설법을 했 그런 소리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까지 조금 어려워져. 그 다음에 중천세계를 미세한 입자로 무슨 수만큼의 구도자들은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여기서는 뭐 어떠한 보답이라는 말은 없는데 청정이라는 말이 말이죠. 설법을 할 때 청정이 무엇을 청정하는 것이냐. 바로 보답 없이 하는 겁니다. 늘 바라지 않고 어떠한 물질적으로 근데 보답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놓으면 참 힘들다 이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들이 다 불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만은 죄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겠다 해가지고 소위 아방평식으로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청정하지 못하다. 청정설법이라는 건 그런 설법이 청정설법이지 무슨 뭐 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그런 것이 청정설법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대가를 바라면서 설법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천세계를 미세한 입자로 무슨 수만큼의 구도자들은 소천세계라는 것은 이 말이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청계 있는 세계죠. 태양계가 청계 있는 세계라. 소천세계를 미세한 입자로 무슨 수만큼의 구도자들은 8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8번이라는 것이 꼭 8번을 태어났다. 그러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말이죠. 자꾸만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내가 8번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러기 쉽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말이지
실체가 아트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덟 번 태어날 수가 있느냐 소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서. 그러나 그것이 다 나니까 어떤 걸 다 나가. 나무도 열매 뭐냐면은 풀도 미세한 버러지도 우리 같은 영장 말이냐 마무리 영장이라는 사람도 다 같이 똑같은 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의 사천하를 미세한 입자로 부순 수만큼의 구도자들은 네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유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는 역시 그 아트마이나 그런 인정을 했거든요. 거의 했어요. 초기 불교에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몇 번 태어난다는 말이 아까처럼 그렇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천하 더 이제 천세계보다도 사천하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지구를 말한 거죠? 어? 지구라는 거는 사천하가 있어서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사대주라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의 구도자들은 네 번 다시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역시 또 여기서 관가에서 나온 소리가 인도의 사상이라는 것은, 본래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또 이번에는 세계의 사천하, 아까는 네 개의 사천, 네 개의 지구였고 이거는 세 개의 지구입니다. 세계의 사천하를 미세한 입자로 부순 만큼 구도자가 세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유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열 번째는 두 개의 사천하를 미세한 입자로 부순 만큼 구도자가 두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유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1번째, 한 개의 사천하를 미세한 입자로 부순 수만큼 구도자가 한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유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도자들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삼천대천 세계를 미묘한 세계로 미세한 입자로 부순 수만큼의 중생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모두 유의 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개발무상심이라 모두가 다 유의 없는 깨달음, 만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어딜 가는 보살심을 일으켰다. 보살의 마음이요. 보살의 마음이 보리심이죠. 그죠? 보살심하고 보리심하고 다른 거 아니라는 말이지. 보살의 마음을 일으켰다. 즉, 이상의 12가지가 이제 그런 그 형태인데, 이 엄청난 수의 구도자들 가운데서 어떤 구도자들은 유의 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또 어떤 구도자들은 몇 번씩이나 다시 태어난 후에 그 깨달음에 도달하며, 또 어떤 구도자들은 이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을 듣는 사람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허공으로부터 만다라바 꽃과 마하만다라바 꽃이 비처럼 내려. 근데 이제 법화의 사화라 그럽니다마는 법화경에만 꼭 나오는 건데, 이 만다라바와 꽃과 만수샤카, 만주샤카입니다. 만주샤카라는 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꽃인데, 이제 두 개가 이제 두 종류고, 거기에는 이제 마하가 있고, 그냥 만다라가 있고 그러거든요. 마하만다라와 그냥 만다라바와 또 마하만주샤카와 만주슈카라는 이러한 꽃이 있는데, 이 말은 마하든가 또는 그저 마하가 붙지 않았던 만다라바라는 것은 흰연꽃을 말합니다. 흰연꽃. 백년화를 말했고요. 만주샤카는 붉은 연꽃이에요. 붉은 연꽃. 이것이 이제 법화의 사화라, 네 가지 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 하냐면, 어느 때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그 불자가 법화의 사화가 무엇입니까? 하고 했더니 그 스님께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딱하기도 하다. 물론 법화경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는 아는 사람 많아요. 다 아무렇게나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하는 참고로 알려드린 겁니다. 물론 서품에서도 자세히 이야기가 됐을 줄 믿습니다만 또 잊어버렸을까 봐 한번 더 하는 거죠. 비처럼 내려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안 돌아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다 와서 있었죠. 이때가 지금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은 아직은 허공법회예요. 허공에 있을 때라. 그러니까 영축산 위에 허공에서 지금 법회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니까 그때에 그 법을 들으려는 많은 분신불이 지금 와서 앉아 계셨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 위에 뿌려졌다. 아울러 다보탑 속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 서가모니 불과 다보열의 위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도 흩어져 내렸다. 성하분이 부른 제11장 견보탑법 이래 공중에 있는 다보탑 안에 다보열과 함께 앉아 계셨고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도 부처님 신통 위에서 공중에 올라 있었음에 유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또 설법이 며칠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것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럽니다. 참다나 전단나무라는 말은 참다나입니다. 참다나와 침수라는 거 있죠. 침수향. 옛날부터 향은 유명한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만은 그때 인도 같은 데는 왜 그럼 인도 같은 데는 이런 향이 필요했을까? 너무 무덥고 그러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많이 난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북극지방에는 필요가 없어요, 향이. 북극지방은. 근데 남쪽에는 파리떼를 끓죠. 모기 그런 거 다 끓죠. 그래서 이 향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그 침수향, 전단향, 그거는 참다나 향과 침수향과 천신들의 옷이 쏟아져 내렸으며 천신들의 북이 스스로 아름답게 울렸다. 누가 치르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자맹한다. 자맹고 알죠? 호동왕자 말체 죽은 충성 중자요 낙낙공주 주사인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듯이 정말로 스스로 자맹한다 이 말이에요. 청고자맹.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위에는 비단 해가리개를 든 구도자가 줄을 이어 범천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들고 있는 또 보살도 있고. 이게 부처님 위에 부처님 있고 이렇게 쭉 해갖고 하늘에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루었으며 이 많은 구도자들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한량없는 시를 읊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참불가의 중요성이 이건 노래를 부르는 부처님 생전에는 독경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독경이 있을 수 없어요. 경전이 없었는데 무슨 독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제자들은.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독경을 갖다가 기도를 하고 생각하고 오해를 자꾸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고 해라. 부처님 당시에 무슨 놈의 경전이 있었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칠욕불에 선 것이 왕사성 칠욕불에 선 것이 처음이죠. 그것이 무엇을 했느냐면 계율을 했지 경전을 만든 건 아닙니다. 계율이 된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훌륭한 광경 속에서 마이트레야 보살은 시송에 의해 방금 석가모니 불께서 설하신 것을 되풀이하여 신비한 광경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천태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까지가 법화경 본문의 종결문이라는 말이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창각기는 여기까지만이에요. 일품 이반. 여기까지 창각기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사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 수량품을 중심으로 하고 종지용필부 후반나서 분별공동품 여기까지가 여기 개성까지가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소위 경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법화경에서, 그래 지금 총법화경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1년 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쪼개져 나왔고 본문 8분파로 갖고 와있다가 본문 8분파 속에서 또 쪼개져 나간 것이 장각계라. 그래서 본문 8분파하고 장각계는 대단히 갑니까?